일본의 오츠 슈이츠 박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한 천여 명의 죽음을 앞둔 분들을 쭉 보면서 하나의 책을 냈는데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과연 죽음을 앞둔 분들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맛있는 것을 못 먹었던 것.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충분히 드십시오. 그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도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많은 믿는 분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아마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후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잘 하고 계십니까? 후회가 되지 않게 꼭 고맙다라는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의 첫 시작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셨을 텐데,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했을 거고요. 며느리와 사이를 보면 우리 가정에 와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산모들이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존재만으로도 고마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감사와 고마움을 잊어버리면서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를 다른 데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 감사를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은 아내들아, 19절은 남편들아, 20절은 자녀들아, 21절은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며 잘 아껴줘야 하고, 부모와 자식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사랑을 말하며 또한 노엽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대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가정 안에서 그 실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대전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한 몸과 같은 유기체로 창조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창세기에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한 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정은 한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야 유기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을 생각해 보면 손가락 하나가 칼에 비어도요, 얼마나 온몸이 아픈지 모릅니다. 신경이 다 거기에 쓰입니다. 눈이 좋은 자연을 보게 되면 온몸이 행복해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구성원끼리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안에 주어진 대전제입니다.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꿈의 학교 설립자인 황성주 박사님은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니 곁에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인분들 신방을 가면 위독하시다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시더니 또 괜찮아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는데, 그래도 위독하시니까 곁을 지켜야 되는데 해외 일이 있는 거예요. 해외 꼭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 박사님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보실 수 있도록 작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큰 전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글을 써놓고 벽에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고 10가지 감사를 적었대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벽에 붙여놓고 해외를 떠났습니다.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그 감사의 내용을 매일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사의 내용을 읽으면서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소망이 없던 그 삶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의 그 글을 읽을 때 어머니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자녀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용돈일까요? 선물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용돈도 좋아하시고 선물도 좋아하시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실된 감사입니다. 진실된 감사. 한국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한이 많으셨어요. 젊은 시절에 시집 오셔서 시부모님 공경하고 시어머니께 훈계도 많이 들어야 했죠. 그 와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 다 감당하고 식사 때가 되면 식사 다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업고 불을 떼면서 양육도 다 해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어머니들, 아버님들, 진정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부모님들의 건강도 회복도 축복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들인 제가 드린 편지 중에 늘 이렇게 자주 읽으셨던 편지가 있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 생신에 드린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적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감사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라났을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를 제가 적어놨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구체적인 칭찬. 엄마는 이런 성격이 너무너무 제가 좋았어요. 이 얘기를 편지에 담았는데 그렇게 격려가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작은 편지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요? 혹시 이 어버이 주간을 보내면서 뭔가 서먹서먹하고 내가 드린 게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정의 편지를, 손편지를, 그리고 진정의 감사를 표현하신다면 그 기쁨이 온 가정에, 유기체인 온 가정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를 대제사장들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작은 믿음 가지고 가다가 치유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다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중에 1명. 10분의 1. 야구로 말하면 1할입니다. 1할 타자는 1군에 못 있습니다. 저기 2군에 가서, 서산에 가서 훈련하고 와야 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표현은 1할을 못합니다. 10분의 1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2할 오픈, 3할까지만이라도 높인다면 우리 가정에 기쁨과 행복의 안타가 가득할 텐데, 때로는 참된 화평의 홈런을 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타율을 높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성공도 아닙니다. 완벽도 아닙니다. 즐거움도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구에게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인 너희 가정들아, 너희 교회들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면 이 어버이날 전에 뭘 합니까?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거 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기뻐합니다. 그게 뭐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감사 표현을 들으면서 완전히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의 낙심은 사라집니다. 겉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속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윌드리와 마틴 박사는 스트레스 솔루션이라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춘다. 또한 심장도 안정된다.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우리의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감사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유기체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 한 몸이 될지니라, 너희 가정은 한 몸이다 라고, 가정이 한 몸이다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몸 어떻게 회복됩니까? 감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를 말할 때 우리 가정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감사를 다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오장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으니 우리 가정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고, 재정을 잃고, 희망을 잃고, 광야를 건너서 유대 지방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룻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하니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 가정 가운데 희망이 생깁니다. 일을 준 보아스에게 감사하니 희망이 생깁니다.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룻의 증손주가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까? 감사할 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과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를 선택하여 회복된 능력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 영상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내용이 연결돼서 오늘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수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날에 방영을 했는데요, 아나운서들에게,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많잖아요. 아나운서들에게 진공된 밥 2개씩을 나눠줬습니다. 그 화면에 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그렇게 써 있어요. 한쪽 병에는 좋지 않은 말을 해주세요. 짜증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얘가 알아듣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달 뒤에 모든 아나운서가 동일하게 그 말을 했는데 동일하게 변화된 것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왼쪽 병은 곰팡이가 하얗게 냄새나지 않게 예쁘게 폈습니다. 그런데 짜증나, 너 미워, 좋지 않은 말을 한 오른쪽 병에는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곰팡이가 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우리의 유기체인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몸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감사 나눔 연구소의 이사장인 제갈 정웅 박사는 이런 실험을 여러 식물과 동물에 해봤대요. 밥, 양파, 감자, 우유, 닭 열대어 수십 차례 해본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다 똑같아. 감사를 말한 동식물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이 양쪽 화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욕과 짜증의 말을 한 모든 동식물은 죽어가는 거죠. 저희 넷째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욕을 쓴다고 해요. 자꾸 집에서 안 가르친 욕을 들으니까 애가 힘든가 봐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욕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오다가 한마디 했어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유일하게 부모님들이 머리에 안수하실 수 있어요. 그 목회자와 부모님만이 또 이렇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 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쁜 생각 사라지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 주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웃고 갑니다.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중학생들은 말에 욕이 없으면 뭔가 멋이 없는 듯한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욕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 가정이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십시오. 짜증나는 말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한 달 동안 관찰 카메라를 달아둔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지,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의 말이 한마디도 없는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이 나쁜 말과 좋은 말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의 말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도 영향을 받지만 억양, 몸짓, 표정, 비언어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엘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7%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용 자체는 7%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했던 얘기 또 해도 모르십니다. 까먹어. 우리는 93%를 까먹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면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느냐? 저의 말투, 억양, 목소리 톤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집에 가면 목사님 목소리가 이랬네? 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표정, 시각적 요소입니다. 저를 비춰주시겠어요?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충청도는 고마워, 감사해 말 잘 못하잖아요. 이게 어색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배 꼬면서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 처음에 올 때 이걸 몰랐어. 서울은 다 말을 해주거든. 우리는 말을 안 해. 그런데 눈짓으로, 손짓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런 친절의, 사랑의, 감사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정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들어올 때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왔어 라는 말은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잘 가라고 와서 배웅을 또 보내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내가 때로는 힘들 때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가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줄 때가 있습니다. 힘내, 괜찮아. 근데 재밌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하나의 행동에 아내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말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표정과 몸짓과 행동이기도 합니다. 진실된 표현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감사는요, 수직 언어입니다. 수직 언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본래 피조물인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직 언어예요. 그것이 본래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피조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래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일한 수직 언어입니다. 그 감사의 빛으로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희락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본래 감사인 수직 언어의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원죄가 있어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며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회복인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상황에서 11월 마지막 날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했습니다. 1863년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추수감사의 전통이 미국에 있었지만 날을 확실히 제정한 것은 남북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전시에 감사를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만 링컨은 남북전쟁으로 피 흘리고 가정마다 슬픔이 가득한 그때 감사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 가정의 감사는요 0.01%도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그 감사의 빛이 한 줄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그 감사가 내 삶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우리 가정에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도, 만약 나의 삶의 여러 조건에 감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 구원자 되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수직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수직 감사가 회복될 때 수평의 감사도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대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 저와 아내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죠. 처음에 신혼 때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빠지고 아내도 아이 둘을 놓을 때, 저희는 넷까지 낳았으니까 언젠지 기억을 해봐야 돼. 아이 둘을 낳았을 때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양가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고 멀리 계셨기 때문에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쁘니까 전혀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신혼 초에는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 수평의 감사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감사를 우리 가정에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많이 아팠고 병원에 입원했고 또한 오늘 내일 하면서 저를 두고 선녀처럼 하늘나라로 떠나려고 할 때 저는 그때서야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그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내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감사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 감사가 회복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향한 감사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는 치유받았고 저곳에서 어디선가 찬양을 하고 있으며 저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가정이 죽어가는 삶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불평을 늘어놓으십시오. 그러면 100% 죽어갑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눈짓, 감사의 손짓, 감사의 포옹을 회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이 가정의 달 되시기를, 아니 평생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이 감사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교회가 감사를 놓칠까 두렵습니다. 구체적인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나의 억양과 사랑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수직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수평의 감사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놓치고 있었던 그 감사를 오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과 감사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기체인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광 감사 올려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감사 존귀를 올려드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회복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를 뺏길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를 뺏길까봐 두렵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감사의 눈빛으로, 감사의 손짓으로, 감사의 말로 서로의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행동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편지를 적고 감사의 선물을 나누며 감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감사가 회복될 때 놀라운 가정 가운데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감사로서 주께 다시 예배하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잃은 룻이 감사했을 때 그 나오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마음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리지 않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 새나가는 모든 재정과 아픔들, 속상함들, 다칠 것은 다 다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과 언제나 새노라와 같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으로 일어나는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다시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